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절이죠.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한 구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또 다 구원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 단어들이 나오고 있죠.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저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죠. 같은 거죠. 물론 이제 좀 성경적으로 보면 개념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크게 보면 같은 거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또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을 아주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받는 방법을 아주 쉽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런 창조자가 계시다. 창조자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 안다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원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속성이나 성품 자세한 건 몰라도요, 창조자가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은 마음속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난 잘 모르는 것 같던데,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요 알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원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면.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제가 25절까지 길게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원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제 얘기해 주는데요.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만들어진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누군가 만든 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 중에 우연히 생긴 건 없어요. 그렇죠? 다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다 누군가가 만든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든 이가 있구나, 이 사실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거부해 버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 달리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정리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만든 분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건 몰라요. 근데 만들어진 게 있으면 이걸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이크가 우연히 생겨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이크가 있으면, 만들어진 것이 있으면,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공장에서 기계로 찍었는데 그 기계를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중에는 다 만든 이가 있다는 겁니다. 볼펜 하나도 우연히 생기지 않았어요. 볼펜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구조가 단순해요. 근데 이거 요즘 볼펜은 또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옛날 모나비 볼펜은 구조가 단순해서 저희 아이가 이제 볼펜이 고장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분해를 했는데 조립을 다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뭐 쉽지 뭐 갖고 와봐, 아빠 해줄게 하고 딱 봤는데 이게 안 돼요, 조립이. 구조가 복잡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단. 그래서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혹시 너 이거랑 똑같은 볼펜이 있니?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해를 해서 다시 보고 역순으로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볼펜 굉장히 단순합니다, 구조가. 근데 이런 작은 볼펜도, 구조가 단순한 볼펜도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디자인한 사람이 있고요, 설계한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조립한 사람도 있고요. 우연히 생겨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너무나도. 모든 것은 그것을 만든 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집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이 건물을 누가 지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유추죠. 이 건물도 누가 만든 이가 있다면 이 온 세상은 당연히 누가 또 만든 분이 있겠죠. 당연한 거죠, 그게. 그분이 누구신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자세히. 하지만 만든 분이 있죠. 보다 단순한 것도 만든 이가 있는데 보다 복잡한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인 겁니다. 창조자가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창조자 자신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이러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누군가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을 만든 사람이 만든 존재가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거나 자신을 창조하거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같은 인간이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만들지 않았고 여러분도 만들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는 우연히 생기진 않았습니다. 누군가 만든 것인데 인간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단순한 것들도 있지만 복잡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다 풀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 자체의 문제도 풀지 못했죠. 질병 중에 고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풀지 못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도 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중에 우연히 생겨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든 이가 있어요, 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든 이가 있습니다. 사람도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다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다
풀 수 있었겠죠. 근데 다 풀지 못해요. 그래서 못 고치는 병이 있는 겁니다. 어디가 고장나면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치는 것도 있지만 고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기엔 사람이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또 이 세상은 인간이 만들기엔 너무나도 규모가 커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든 분은 사람보다 훨씬 큰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은 시편 19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딱 정해놓고 있지는 않는데요,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그 결과물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도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낸대요. 하늘을 보면 그것을 만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너무나도 광대해요. 하늘은 광대하잖아요. 스케일이 너무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을, 그 하늘을 만든 분도 스케일이 그렇게 큰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하늘에 별들이 많이 있잖아요. 별들이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별들이 아름답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예술적인 감각도 있는 분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을 만든 분은요,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보다 훨씬 더 규모도 큰 분이고요. 또 질서,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건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계획이 있는 분이에요. 지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또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미적 감각도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감정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만든 분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건 몰라요. 근데 만든 분이 있구나, 이렇게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테이블을, 이 책 앞에 이 강대상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이름이 뭔지, 성별이 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군가 이걸 조립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보고도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만든 분이 있다는 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지적 능력이 있는 분이고요, 또 예술적인 감각, 감정을 가진 분이란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하늘들이. 성경은 온 우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분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의 창조물이고 또 작품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것은 자유지만요, 그건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연히 스스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별들을 통해서 창조자가 계시다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단서를 따라서 세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나와 같은 사람이 온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기에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둘째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인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요, 사람을 만드신 분도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목적도 없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든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그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도 창조하셨다고,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믿는다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다는 말을 다른 두 가지 말로 더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정한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시인한다는 겁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이런 표현을 쓰죠. 아들을 믿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또 그 창조자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고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죄인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다거나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죄인인 첫 번째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은 적은 없지만 내 안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가지게 된 마음, 이게 이제 죄의 본성인데요, 이게 내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저는 이제 이 죄의 본성을 죄의 공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공장과 공장이 만들어내는 제품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짓는 죄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공장인 겁니다. 아직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죄의 공장이 아직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곧 가동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실제 죄를 졌다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죄의 본성만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죄의 공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진 않으십니다. 이게 이제 아기들이 예를 들면 1살짜리 아기가 죽는 경우 있잖아요.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책임이 그 아기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건 내가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책임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책임이 없으면 벌을 받지 않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7살짜리 아이가 실수로 누구를 죽이거나 아니면 고의로 누구를 죽여도요 처벌받지 않아요. 하나도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아요. 7살짜리 아이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예가 별로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종종 일어나요. 총 때문에. 아빠가 서랍 속에 총을 넣어놨는데 그걸 꺼내서 가지고 논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장전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긴 겁니다. 누가 죽었어요? 7살짜리, 실제로 우리나라 나이로 5살짜리 형이 3살짜리 동생을 죽인 경우가 있었어요. 실수로 죽인 거예요. 아버지 총을 갖고 장난치다가 동생한테 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처벌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법이 다 그래요. 책임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책임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아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조상인 아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죄를 짓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왜 죄를 짓죠? 죄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는 겁니다. 내 육체 안에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이 죄인인 두 번째 이유는요, 당연히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실제로 지어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죄가 아닌 일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양심에 거스러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죄입니다. 죄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범하는 게 죄를 짓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요, 자기 양심에 반하는 것을 범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건 하면 안 돼.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자기가 그것을 다 어긴 적이 있다는 겁니다. 100%예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성경을 몰라도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거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성경을 몰라요. 그런 사람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걸 어긴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인 겁니다. 자신은 죄를 단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탐욕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난 탐욕이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거짓말쟁이가 아닌 사람이 있나요? 마약 한 번 하면 마약쟁이죠. 약쟁이죠. 한 번 해도. 거짓말 한 번 하면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살인 한 번 하면 살인자잖아요. 살인 한 번뿐이 아닌데 살인자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살인을 한 번 하면 살인자예요. 거짓말 한 번 하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악한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마음속에 더러운 정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을 속이지 않는 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죄인인 두 번째 이유고요. 사람이 죄인인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죄가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세상에서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자규와 부작위죠. 무엇인가 잘못된 걸 하면 죄죠. 자규입니다. 부작위는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세금을 내지 않는 거죠. 아니면 엄마가 아기를 돌봐줘야 되는데 아기를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아기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것도 죄가 돼요. 유기치사 그런 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경우는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어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부모가 되잖아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내가 어느 사회에 속해 있으면 의무가 있어요. 군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병역 기피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즉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실제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인인 이유는 세 가지인데 지옥에 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유, 죄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난 것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병에 걸려서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사망 원인이 다양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망의 원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이 어떤 계기가 생겼을 때 멈춰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계기를 사망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교통사고가 났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냥 계기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되는 건데 교통사고를 통해서 죽게 된 것뿐입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이 죽는다라고 말했을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고 나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을 받고 나면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에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던져지고 궁극적으로는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벌을 받는 곳이 두 곳이에요.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불호수입니다. 근데 어디가 더 궁극적이고 훨씬 큰 곳이냐면 바로 불호수입니다. 지옥은요, 구치소 같은 곳이에요.
불호수가 이제 교도소입니다. 먼저 구치소에 있다 그다음에 교도소로 옮겨지잖아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2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이제 큰 율량자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 자리마저 보이지 아니하더라. 땅과 하늘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소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호소에 던져지더라. 무엇을 근거로 심판을 받죠?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일단 이 계시록 20장에 의하면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건 내가 물어보지 않을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네 행위가 어땠는지 한번 보자 이러실 거예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억울할 게 없어요. 나는 내 주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엉터리고 그런 말 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거론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행위가 어땠는지를 보실 겁니다. 행위가 어땠는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면 지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단 하나라도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포함됩니다. 왜 이 세상에서는요, 마음으로 지은 죄는 처벌하지 않죠. 사상은 처벌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것도 죄거든요. 근데 세상에선 그걸 입증할 수가 없어요. 난 그런 마음 먹은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대되는 증거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행위로 드러난 것만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입증해서 보여주실 수가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입증해 주실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마음도 벌하시는 겁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벌하시는 거예요. 언제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나쁜 짓을 했는데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거 보고 너무 배 아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모든 죄가 드러나고 모든 죄가 처벌될 겁니다. 그걸 원하지 않나요, 사람들? 누가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이 벌 받지 않으면 다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세상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렇죠. 맞아요. 세상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쁜 짓을 하는데도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고요, 그분이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실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할 방법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었거든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만드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의 피를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바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용서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구약 성경이 동물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요, 동물 제사를 통해서 실제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였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의 피를 대신해서 동물이 피를 흘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동물의 피는 죄를 없애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동물의 피에는 죄를 제거하는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런 능력이나 효능도 없는 일을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동물의 피가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예고를 하신 겁니다. 예고편이었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는 죄를 제거하는 실제가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원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어? 그럼 대가를 치러야 돼. 어떻게 대가를 치르냐? 죽어야 돼.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그래야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거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골로새서 1장 14절.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사 모든 것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피에는 왜 능력이 있는 걸까요? 동물의 피에는 능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에는 왜 능력이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피를 흘린 겁니다. 그래서 그 피에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늙고 병들고 썩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팔다리, 저는 육체가 일단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죠. 팔다리 있고 다 있죠. 제 존재도 다 있어요. 그렇죠. 이 육체 안에 진짜 내가 있는데 그걸 성경은 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육체 안에 진짜 제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가 옷이요 또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고로 팔을 한쪽 잃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럼 육체의 한 10%를 잃은 거지만 제 존재의 10%가 없어진 건 아니죠. 90%만 제 존재가 남은 게 아니죠. 사고로 하체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하체가 없으면 육체의 50%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존재가 50%만 있는 건 아니죠. 존재는 100% 다 있습니다. 육체가 50% 사라져도 그 육체 안에 있는 진짜 그 사람의 혼, 그 존재는 100% 다 있어요. 50%가 아니라 100% 육체가 다 사라져도 그 사람의 존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의 혼은 육체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존재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그대로 100% 항상 다 있습니다. 그 혼이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나 지옥 중 한 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인간의 죄를,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셨다면 결국 모든 사람의 죄값이 다 치러진 거면 그럼 예수님 믿지 않아도 지옥에 가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대리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했죠. 저는 여태까지 이 대속에 관해서 이거보다 더 좋은 설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속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게 대속이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항상 대리의 개념을 설명해 줍니다.
제가 봤을 땐 거의 대부분 이해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런 분이 있으니까 제가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법에는 이 세상 법에는 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리행위라는 것이 그렇죠. 예를 들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우리가 보통 결혼해서 이제 집을 사죠. 근데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럼 남편이 일을 하고 예를 들면 아내가 가정주부예요. 그러면 남편이 회사에 갔을 때 이제 누가 집 보러 오고 또 계약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남편이 회사에서 나와서 계약하기는 힘드니까 부인이 대신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인감증명서도 띄고 그다음에 위임장도 쓰고 그래서 대리권을 받는 겁니다. 그게 대리권을 받아서 남편이 본인이고 집 주인이니까 남편 명의니까 부인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리 제도예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부인이 남편 몰래 집을 팔아먹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많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권 대리라고 그래요. 대리권을 정당하게 받지 않았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위조해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부동산에서 이제 본인한테 확인해 봐요. 언제가 잔금이니까 그때는 본인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공인중개사가. 근데 남편이 나는 집을 내놓은 적이 없는데 그래요. 집이 3억짜리인데 4억에 판 거예요. 잘 팔았어요. 그러니까 괘씸하긴 한데 잘 팔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냥 추후에 인정합니다. 내가 그렇게 대리권 준 적이 없는데 나중에 인정하는 것. 그걸 추인이라고 그래요. 추후에 인정하는 것. 그러면요. 그 계약이 정당한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3억짜리인데 빨리 팔아서 도망가려고 2억에 팔아버렸어요. 괘씸해요. 그래서 부동산한테 저는 대리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 계약. 그러면 그게 무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권 대리 행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치러야 될 영원한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추후에 2000년 후에 추후에 인정한 겁니다. 추인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 계약이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 죄값을 갚아줬다는 그 법률 효과가 나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싫어 그냥 내 죄 문제 내가 해결하지 왜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내 죄값을 갚아줘. 싫어 나 인정하지 않을래. 추인하지 않은 거죠. 그럼 법률 효과가 그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무권대리 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죄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근데 그 효과, 죄 용서받는 그 법률 효과는 추인한 사람들에게만 추후에 인정. 근데 제가 믿음을 성경은 다른 말로 인정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시인, 인정 이런 식으로 불러요. 추후에 인정, 추후에 믿은 사람들에게만 그 법률 효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맡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를 갚아주셨어요. 법률 일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효가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유효해요. 유효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를 갚아주신 그 일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따와가지고 세상에서 이런 법률을 만든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낸다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합니다.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을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낸다면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잔인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나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최근에도 제가 상담을 하는데요, 그래도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지 않을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여줘도.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선생님이 구원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무 말을 못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으세요, 선생님은? 아무 말을 못해요. 그래도 그럼 너무 구원이 쉬운데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을 쉽게 해놓으셨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쉬워요. 그러는 거예요. 상담하는데 진짜로. 그래서 그래도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은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냐? 하나님을 내가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만족시켜요? 뭘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게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뭘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기분을 막 좋게 한다든지 막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 누가 저한테 예를 들면 100억 할 것도 없어. 1억을 주면 제가 어떨까? 기분이 막 좋고 만족하겠죠. 그 사람에게. 와, 넌 진짜 친구다 하면서 너 진짜 날 좋아하는 거 막 만족하겠죠. 누가 100억을 주면 제가 잠을 못 자겠죠. 막.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 100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막 잠을 못 주시면, 원래 잠 안 주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막 흥분하셔서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실까요? 천사들 막 다 불러서 봐라, 제가 지금 100억 헌금했다 하면서 막 좋아하실까요? 온 세상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뭘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인한 사람, 나중에 인정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죄 용서라는 법률 효과를 주신 거예요. 만일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아무도 죄값을 치러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겁니다. 만일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해. 나에겐 그냥 막 좋은 머리도 주지 않으시고 좋은 재능도 주지 않으시고 좋은 외모도 주지 않으시고 돈도 많이 있는 집에서 태어나게 안 하시고 너무해.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를 조금 지었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셔. 너무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요,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이제 들었잖아요.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거부하면요,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선물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거나 거절하고 지옥에 가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 개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의 영원한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나요? 내가 내 키도 바꿀 수 없고 생긴 것도 바꿀 수 없고, 생긴 건 모르겠어요. 성형수술 받으면 바꿀 수도 있겠지만 많은 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바꿀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또에 10번 당첨돼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늘나라나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게 돼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 100% 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나 지옥 중 한 곳에서 영원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는 사실에 동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 이거보다 더 긴급한 일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혼보다, 여러분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은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인정하면 돼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을 아주 이렇게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강건해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